4월 22일 목요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라는 큐티 제목입니다. 말씀은 역대하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3번 읽은 친구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할 어려울 단어들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에요.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절기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설날, 추석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온 나라 백성들이, 온 나라 국민들이 이제 쉬면서 지키는 기념일을 뜻해요. 그러면 전도사님,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뭡니까? 이 큐티장의 깨알노트를 보면 다 써 있어요.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종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탈출시키시죠. 그때 이집트 바로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쫓아오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고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에 딱 들어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팍 엎으셔서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에 이 빵을 만들어 먹는데 이 빵이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보 하면서 부풀어져서 맛있는 식빵이 되는데 누룩을 하나도 안 넣어서 빵이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 납작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별로 맛이 없어요. 이것을 만들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구원하셨지. 그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77절은 뭐 하는 날이냐?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농사를 해가지고 쌀, 벼와 밀가루 이것을 딱 하나님께 바치는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77절이에요. 이것은 맥추절이라고 하고도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로 초막절이 있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사막으로 나왔어요. 광야, 사막으로 나왔는데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헤매면서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그때 사막의 광야에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겠죠. 근데 텐트가 한국말로 초막이에요. 그래서 장막, 초막을 지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다 짓고 제단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옛날에 제사가 예배였어요. 오늘날 제사와 예배는 전혀 다른 것인데 옛날에는 제사와 예배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는 이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원래 이 제물을 바쳐야 하는 이 제사는 안식일에 드리고 초하루와 해마다 3차례씩 지키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는데 성전을 다 짓고 제사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알려줘서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 것처럼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방법, 동물을 잡는 방법, 불을 태우는 방법 해가지고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제사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제사장들을 뽑아서 순서대로 일을 나누어 주고 찬양 인도도 하게 하고 성경 봉독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솔로몬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보며 생각하기를 보면 솔로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준 아버지 다윗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면서 설교와 큐티 말씀 또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월요일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나? 화요일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나?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토요일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나? 혹시나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나? 그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 드려야지. 용서해달라고 내가 구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질문하기. 나는 예배와 큐티,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요? 아니면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나요? 잘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 솔로몬이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기쁘게 따라야 할 부모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하고 있다면, 자, 부모님께서 이것을 해라 해서 다윗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따라 적용하기.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신 믿음의 선생님 한 분을 여기다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 내가 할 적용을 적어보아요.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선생님도 있을 거고 전사님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성경 본문처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준 사람을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은 누구누구예요. 그분은 제게 땡땡땡땡땡땡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 이제 무엇을 할 거예요 라고 약속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기도하고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예배 드리고 큐티 할 때 장난치고 딴 생각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부모님과 목사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집중해서 큐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